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갚았다 하는 얘기고, 빚을 다 갚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뭐를 더 하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인간의 냄새가 더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는 백향목,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이렇게 성전을 지키는 솔로몬 성전이요.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어라, 냄새 나는 거거든요. 백향목이 냄새 난다. 어떤 냄새가 나야 되냐면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는, 백향목은 성경에서 여러분 나무가 많이 나오는데요. 감람나무 나오죠. 감람나무. 그리고 선악과 생명나무 이거 아시고, 그다음에 시띠나무, 조각목이라고 하는 시띠나무,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고펠나무, 노아 방주 지을 때 고펠나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뽕나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 말로는 무화과나무 같은 게 있죠. 또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가 있고,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백단목도 있고, 그렇죠. 그런 나무들을 이렇게 다 종류별로 이렇게 보면요, 나무는 뭐를 이렇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나무가 사람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징하는데 어떤 사람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성막 알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이 성막에는 나무가 한 종류밖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게 다 시띠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밖에 쓰여지질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나무가 백단목, 감람나무, 백향목 이런 나무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다 있는 거죠. 백단목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거고요. 백향목 같은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감람나무 같은 거는 이제 성령의 예수님을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시띠나무는 이제 성막에서 다 시띠나무만 사용하는데, 왜 그러냐면 광야에는 시띠나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띠나무로밖에 만들 수가 없고, 재료를. 그리고 이 재료를, 시띠나무를 만든 이유는 그 시띠나무에다가 금을 입혀서 법궤를 만들어요. 그 법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성막의 사이즈하고 성전의 사이즈가 상당히 틀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사이즈가 좀 작은 거라면, 성막이니까 천막으로 만든 그 성막, 같은 교회,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성막을 지을 때는 사이즈가 좀 작은데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어마어마하게 성전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궤는, 근데 성막을 지을 때 하고 성전을 지을 때 법궤는 똑같아요. 크기가, 법궤는 그건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만 똑같이 가고요. 나머지는 다 커져요. 재료들이 다 커집니다. 아무래도 성전이 크니까 이제 제단 같은 것도 향로 같은 것도 다 커지죠. 이제 다 커지게 만드는데, 이 법궤만큼만은 똑같이 크기로 이제 그대로 그 성막에 있었던 그대로를 들고서 그대로 가서 성전에다가 놓게 되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성막에 있던 광야에 있는 말씀이든 가나안 땅에 있는 말씀이든 똑같이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법궤를 만들 때 시띠나무로 만드는데, 그 시띠나무가 조각목,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예요. 가시나무 같은 거. 그러니까 볼품 없죠. 그러니까 뭐 아주 백향목 같은 거는 막 쭉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큰 나무인데요. 그런데 이 시팀나무 같은 건 보잘것없는 나무거든요. 가시가 있고. 그런데 그런 나무로 법궤를 만들어요. 참 희한하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다 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잘것없는 가시나무 같은 누구 나에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두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보면 여러분이 아시듯이 법궤를 보면 형편없는 나무로 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법궤가 금으로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품없는 나, 형편없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하나님의 신성한 금으로 우리에게 입혀서 그 금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단어가 기름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거든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금이라는 단어하고 기름이라는 단어가 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 볼품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면 하나님의 기름으로 우리를 덧입히고 그 하나님의 그 금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덧입혀 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원래 그 속에 보면은 육체 볼품없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볼품없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신성하고 거룩한 나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금으로 덧입힌 나를 본다는 겁니다. 그게 법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법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져다 줘요. 우리는 법궤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 내 안에 말씀을 심어 놓는데 그 나에게 덮여주신 하나님의 기름, 하나님의 그 신성함, 이거를 의미해서 법궤는 예수 혼자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법궤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인 나로 오셔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함께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법궤가 사실 법궤 뚜껑이 이렇게 닫혀 있거든요. 이게 닫아 있는데 이게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십계명이라는 율법이. 그러니까 이 뚜껑이 이게 열려지면은 이 율법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뚜껑이 열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뚜껑이 열리면 안 되니까 뚜껑을 이렇게 닫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뚜껑을 닫아 놓으니까 이 뚜껑 닫아 놓은 그 뚜껑을 뭐라고 그러냐면 속죄소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속죄소 그러면 어떤 장소처럼 여겨지잖아요. 우리가 한국말로 보면은. 근데 어떤 장소가 아니고 속죄하는 장소 어떻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법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법궤 뚜껑이 왜 속죄소냐면 그걸 이제 다른 한국말로 보면은 시은좌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은좌.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는가? 법궤 뚜껑 위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이 법궤 뚜껑 위에 앉아 계시면 어떻게 돼요? 뚜껑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안 열리죠. 그러니까 영원히 닫아놓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영원히 닫아놓겠다. 그러면 이걸 뚜껑을 이렇게 시은좌 주님이 이제 그 위에 앉아 계시면요. 이 뚜껑이 안 열려요. 그러면 뚜껑이 열리면 율법이 나와서 우리를 심판하는데 뚜껑이 계속 안 열리니까 율법이 나와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해서 시은좌라고 그러고 그거를 속죄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법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래서 그거를 속죄하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장소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보면 법궤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육신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게 법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들어서 야 법궤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중요한 역할이죠. 법궤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는요, 나무라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법궤는 특별히 그 조각목 시띠임 나무로 만들었다. 그 성막이라는 광야에서 만든 걸 그대로 성전까지 가지고 갔다. 그런데 성전에 가면,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가면 나무가 바뀌어요. 모든 성전의 재료의 나무들이 다 바뀌는데, 그때는 이제 뭐 풍성하잖아요. 나무들도 솔로몬 왕 때니까, 다윗 왕 때 그 제국을 제패하고 그런 시대니까, 그리고서 솔로몬에게 그 왕국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그 제국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는 재료가 충분하고 풍성하다고요. 그러니까 나무들을, 어떤 나무를 쓰냐면 백향목으로 쓴다고요. 백향목. 그리고 백단목, 감람나무 이런 것들을 재료로 쓰거든요. 다른 그 법궤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제 그렇게 나무를 쓰는 건데요. 이 백향목 같은 경우는 부활의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무슨 향기를 나타내는 향기겠어요? 백향목 하니까? 예,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요. 그럼 그리스도의 성전은 무슨 냄새를 나타내야 돼요? 사람 냄새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냄새를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냄새를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냄새, 백향목 이런 냄새를 나타내는 게 성전의 할 일이에요. 성전을 건축할 때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밖에서 돌을 다듬어다가 안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하나씩 맞추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각조각을 맞추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노아방주 여러분 아시죠? 노아방주도 한 나무 통을 갖다가 이렇게 깎아가지고 대만든 거 아니에요. 나무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한 조각씩 다 엮었어요. 그리고 거기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역청으로 안팎을 다 발랐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역청이 이제 기름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팎으로 다 이렇게 본드칠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물이 한 방울도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다 이렇게 발랐어요. 그래서 그 역청이라고 하는 거를 그리스도의 피라고 상징하는 겁니다. 역청, 그거를 그리스도의 피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붉은 피다 이렇게 역청을 상징하는. 원래는 이제 기름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석유가 많이 나는 그런 장소 그런 데는요 역청 같은 게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런 그 역청으로 이렇게 안팎을 이렇게 칠하라 그랬고요. 그게 이제 그 덮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틈새를 막아주고 덮어줘요. 덮어주니까 이거를 이렇게 덮어준다 그런 의미, 덮어준다. 그러니까 죄를 속하고 덮어주는 그런 의미를 가져서 이렇게 나무를 조각조각 난 것을 다 붙여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의 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노아 방주와 같은 거죠. 교회는. 그러면 그 한 조각 한 조각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 그렇죠. 나를 말하는 거죠. 한 조각 한 조각 가지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서로 연결돼서 협력을 할 때, 서로 연합하고 협력할 때 하나의 방주가 배가 되는 거죠.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한쪽, 그러니까 돌도 성전도 마찬가지로요. 돌을 이렇게 성전을 돌로 쌓을 때 여기 안에서 시끄럽게 이렇게 쪼아가지고 막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하나씩 놓지 말고 밖에서 다 그걸 쪼아가지고 반듯하게 다 만들어서 가지고 성전에 와서 여기서 맞추기만 해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교회 안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 교회는 조용히 교회 조용히 다녀라는 얘기인가요? 교회를 조용히 다녀라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실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시끄럽게 다가올 것 같아요? 아니면 잔잔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니까 진짜 잔잔하더라고요. 소리가 진짜 잔잔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잔잔한 소리가 청천벽력 같아요. 근데 어떻게 말이 안 맞잖아요? 소리는 잔잔한데 청천벽력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 그 깨달은 게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우리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 1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리가요 잔잔한 소리거든요. 뭐 가라사대 있으라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죠? 있으라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있으라 할 것 같은데 그냥 진짜 막 생겨날 것 같더라고. 그냥 그 있으라 할 때 막 생겨날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뭐 느껴져요. 소리 들어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소리 들어보시면 그래요. 그렇다고 또 소리 들려주세요. 그러다가 귀신 소리 들리면 큰일 나, 어떻게 하면 소리 그렇게 안 해도, 전 들려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게 그냥 뭐 성경 말씀만 있는 줄 알았지. 근데 이게 소리가 진짜 들리더라고요. 그게 내가 눈을 떴는지 눈을 감았는지 생시인지 뭐 꿈인지 모르게 그냥 막 소리가 들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소리가 잔잔해요. 아주 잔잔한 소리예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예요. 근데 그 첫 번째 글자만 보라, 저한테 이제 말씀하신 건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 말을 하시는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이렇게 안 하시더란 말이에요. 진짜 무슨 이렇게 흉내를 잘 못 내겠는데 막 보라 하는 게 막 잔잔하게 보라 하는 그런 음성이거든요. 근데 그 보라 할 때 그 보자 있잖아요. 처음에 보가 딱 떨어지는데요, 소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무게가 있는지, 보라 근데 보 할 때 그게 툭 떨어져요. 소리가 위에서 푹 떨어지더라고요. 나 그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푹 떨어지는데 땅에 내가 그냥 푹 꺼지고, 이게 그냥 그렇게 뭐 난 이렇게 있는데 보라 하는데 갑자기 푹 꺼져가지고 제가 밑으로 푹 꺼져서요 무릎을 탁 꿇게 되는데, 이 무릎이 이게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이제 솔로몬처럼 뭐 하나님이 뭐 해줄까 뭐 이러면 이제 솔로몬처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뭐 이러면 진짜 멋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다른 그러면 너 지혜를 구한 거 보니까 내가 다른 것도 다 더 주겠다 막 이렇게 막 나오면 진짜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소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멋있겠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가 보라 할 때 보자에 맞았는데 너무 놀래서 이게 땅에 푹 꺼진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 집채만한 게 말이에요. 생각해, 이 교회만한 게 내 위에서 글자 써있는 게 아니, 보라 하는데 그냥 이 교회가 푹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푹, 그러니까 이게 고개가 들려지겠어요. 이게 안 들려져요. 이게 안 들려져. 말은 무슨 말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못해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근데 그게 다 한마디가 이런 큰 집채만한 무게가 다 있더라고요. 무게가. 그러니까 어떤 물체같이 이런 무게가 있더라고요. 물질같이 이렇게 물량이 이렇게 있듯이 무게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그 소리에 무게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모든 뭐 식물, 동물 뭐 이런 것들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가라사대 있으라 그러면 쫙쫙쫙쫙 막 생길 것 같아. 막 그냥 그거 내가 팍 맞으면서 처음으로 느낀 게 이게 말씀에 무게가 있구나. 이게 다 창조가 그냥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쫙 이루어졌겠구나. 이게 그냥
말하면 쫙 막 이루어질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무게가 있더라고요. 그냥 말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게 어떤 소리일까?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라더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 마치 어떤 숨을 쉬듯이 조용하게 숨을 쉬더니 조용하게 말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부드럽더라 이거예요. 날카롭지가 않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하시는 것은 날카롭지가 않더라. 부드럽고 조용하더라. 그거를 깨달았어요. 물결로 말한다면 물이 조용하게 졸졸졸졸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럼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면서 이게 시냇물이 흐르는 그 소리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서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어보셨죠? 산에 올라가면 산에 이렇게 물이 내려오잖아요.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흐를 때 이렇게 날카로워 소리가. 지저분해. 이런 적 있나요? 그런 적 없죠. 산에 올라가서 물이 졸졸졸 흐르면 더 귀를 기울이고 싶고 더 그 소리에 뭔가 치료가 되는 것 같고 그 마음의 그 힐링이 되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물결 소리와 같은 자연스러운 물결 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 그러니까 우리를 쉬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소리들. 그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카롭고 화나고 짜증내고 막 기분 나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안 알아준다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순 마귀 새끼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안 해요. 그 마귀 새끼들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기분 나쁘고 화나고 짜증나고 날카로워지고 막 신경 날카롭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있죠. 가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죠? 그럴 때는 누가 들어와서 그런 거라고요? 마귀 새끼가 들어와서. 마귀 애미가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 마귀 새끼가 들어온 것 같아요. 마귀 새끼가 들어와서 자꾸 이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귀 새끼의 생각에 그 마귀 새끼의 말에 이렇게 따르면 사람이 날카로워져요. 근데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그 숨결, 주님의 그 물결을 느끼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조용해지고 그런 가운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리고 더 사모하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이 안에서 철 연장이나 이런 그 돌 깎는 그런 연장, 그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성전을 지을 때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부드러움과 하나님의 그 조용하심이 이 안에서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를 말하니까, 나를 말하니까 내 속에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냄새를 나타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야 된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 연장 같은 게 소리가 나면 안 된다. 승질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이게 돌이나 나무가 이게 하나씩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독불 장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불 장군이 좀 이렇게 장군, 멍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목을 탁탁 쳐야 돼요. 목을.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 천국 간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보면 목 베인 자들, 목 처진 사람들만 천국 가요. 그러니까 목이 땡그랑 자기 목을 날려버린 자, 자기 목이 없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자, 침례 요한 나가고 예수님 등장합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 목 댕그랑. 그래서 침례 요한이 목 댕그랑 해서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역사했던 침례 요한 씨 나가세요. 그다음에 예수님 씨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목 댕그랑에서 나가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 목이 어떻게 돼야 돼? 땡그랑. 예수님 머리가 우리에게 붙여져야지.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 성전은 머리가 누구시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지.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를 성전의 머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머리에 달려있는 몸이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된 자들이 서로 자기가 독불 장군이라는 건 없어요. 독불 여장군도 없어요. 독불 남장군도 없고, 교회에서는 다 목이 댕그랑한 자들이 그리스도만 하나의 머리를 삼고 몸이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조각조각이 연결해서 연합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연합한 자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자, 우리 냄새가 나타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 이거를 성령의 전이라 한다. 그게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은 그렇게 성전된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성전된 자들. 성전은 뭐예요? 나. 성전된 자들. 그러면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는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다듬어진 조각조각이 모여야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조각조각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